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7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군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자연 만물,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 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건대 저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저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인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공공연히 주님도 그걸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건 거짓말이다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쟁이라면 다 거짓이어야 되죠. 그럼 그분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그게 다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그 사기로 그걸 꾸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실제로 나면서부터 병든 자들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광인이다. 그냥 미친 거다. 미쳤으니까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하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겠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 미치셨다면 그분이 하는 말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말로만 하시면, 그 일들이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미친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광인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3대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르치셨다. 써있죠.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세 번째, 고치셨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형상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쉴 새 없이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그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자, 여기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 맹인이 눈이 떠져서 기뻐하면서 나갈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말 못한이라는 헬리어가 코포스라는 그 그리스어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듣지도 못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코포스라는 이 단어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자에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말만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눈을 뜬 두 맹인하고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말 못하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맹인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왔죠. 앞을 보지 못하지만 더듬더듬 해가면서 소리를 쳐가면서 예수님을 추적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거의 끌려오다시피 억지로 지금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알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고 나와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알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은요, 알고 나온 사람이나 모르고 나온 사람이나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구원해주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혹시 여기 끌려 나온 분 계신가요? 부모님의 핍박에 의해서 끌려 나오고 아내의 협박에 의해서 끌려 나온 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내 때문에 나온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5살 때 교회를요, 지발로 혼자 찾아갔어요. 얼마나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과자의 꼬드김을 받았든지 뭐 크리스마스 때 찾아갔든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제 기억에요, 그냥 갔어요. 그냥 뭘 준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없는 5살 때 누가 뭐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준다고 해서 꼬드겨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발로 간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저희 집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철없는 5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꼬맹이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내가 핍박해서 나오고 부모가 잡아 질질 끌어가지고 끌려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쯤은 끌려서 이제 나한테 나와야 돼, 이걸 하나님이 딱 허락하셨기 때문에 끌려 오셨죠. 잡혀오셨죠. 그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원시시대처럼 여러분 풀어놔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나? 누가 끌고 와야 하나님 찾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은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못 들었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말을 못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끌려 나온 거죠. 영문도 모른 채 주님 앞에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된 이 사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그 처절함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슬픔, 고통, 상처, 외로움, 처절함, 그 지난한 세월, 고단함, 여러분,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거잖아요. 주님은 안 못 보는 맹인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또한 들리지 않고 벙어리 된 자의 심정을 잘 아시고, 그 주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이었나요? 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33절 보니까요, 주님이 말 못하는 자를 아시니까 뭘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너 왜 왔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얘 못 듣나 본데? 야, 노트 하나 가져와 봐라. 막 써가지고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아세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주님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써놓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금 문제, 질병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의사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시라 그분은 영적인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타나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 같고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현상적인 일들은, 표면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 같겠지만 그 뒤에를 보면 항상 영적인 문제들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선한 거,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결국에 다 선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즉시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맹인들에게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즉시로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어떤 때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속으로 탁 꾸짖으시면 귀신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또 어떤 때는 손으로 터치하셔서 안수하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음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흙을 보시거든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얼만큼 뱉으면 이게 진흙이 될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뱉어야 돼요. 엄청 뱉어야 돼요. 그걸 진흙을 이길 정도로 뱉어야 되고, 이겨서 눈에 발라서 눈에 붙어 있을 만큼 하려면요, 아무튼 다 끌어모아서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발라보세요. 내 침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붙는지 안 붙는지. 주님은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셨는가 알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다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다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잠자리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매번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특정한 방법으로만 고치면요, 사람들은요 그 방법을 맹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주님이 이 방법을 쓰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주님이 모든 맹인들의 눈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셨으면 교회에 여기 화분 말고 흙이 있을 거야 아마. 교회에서 치유 사역할 때 맨날 그 목사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걸로 그냥 치유하고 그 방법만 고수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어떤 방법이나 솔루션, 그거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답이세요.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내가 알려줄게.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정답이요, 해답 대신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펼쳐졌다는 거죠. 하나의 방법만 쓰면 사람들이 그걸 정답으로 오해할 것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관리가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그 관리에게 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선생님 정도로 알고 온 모양인데 그러면 왜 나를 사람으로 알고 왔는데 선하다 그러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도 인정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답을 찾는 자들이요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답이 뭔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누구를 답으로 제시하시는가? 본인 자신을 내가 답이다.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모든 질문에, 모든 문제들의 실제적이고 유일한 해답 되시는 주님 자신,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 다해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인생의 모든 궁금증,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풀리는 것이고, 막혀있던 길이 보이는 것이고, 닫혀있던 문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시시한 일들, 그저 그런 이야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눈 딱 뜰 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발견한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벙어리 입 열리는 것보다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찬송을 불러도 맹숭맹숭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미건조해.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자리는요, 여러분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거기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떨어진 첫사랑의 자리로 가면 거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떨어진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무미건조한데 계속 방치하면 마음이 굳어지죠. 그리고 강팍해지죠. 그러면요, 옆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는데도 그런가 보다. 잘 보이나 보네. 시큰둥한 거예요. 벙어리가 입이 터졌는데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다 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선한 일을 보면서 탐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베베 꼬인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자, 복음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됐어요. 첫째, 그 능력에 반응하는, 감격하고 기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워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영의 반응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영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가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어떤 은혜가 와도 은혜로 보이지 않죠. 좋은 말도 거슬리고 기적도 거슬리고 선한 일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영이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이 손 들고 찬양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외치면 극성스럽다 그러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예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그분만을 극진히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베베 꽈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면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자기들 밥그릇이 거기에 있잖아요. 스스로를 우리가 저자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율법의 아들인데, 예수님 저 사람보다, 예수보다 내가 더 존경받을 사람이지, 더 많이 배웠잖아. 오랜 전통과 유전을 연구하고 지켜온 율법의 아들, 우리가 빛의 사람들인데 어디 저 시골에서 나온 저 젊은 청년,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이 우리보다 더 높은 가르침, 더 높은 자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헷갈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이십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다들 빛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빛을 좋아한다는 그 생각과 느낌이 혹시 착각은 아닌가요?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실상 어둠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붙들고 있는 그 일이 빛이라고 확신합니까?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빛인지 어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때 어둠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어둠인 거예요. 그 빛에 거하면 그 사람은 빛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빛의 아들들로 여겼어요.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빛의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겉옷 술을 엄청 길게 해서 뒷사람한테 막 밟힐 정도로 길게 만들고, 여기에 막 말씀 감고 다니고, 맞박에도 딱 얹어놓고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 함을 얹어놓고 다니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딱 비춰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회방함으로써 실상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빛이요, 실상은 어둠이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어두움이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그것 자체가 정죄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기를 그분은 심판 주시니까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자기 스스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정죄는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정죄하는 거다.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악하게 사는 것 그 자체로 너희는 심판받은 거고
이 땅에서부터 정죄받은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는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고 한 발자국 죄로 반발자국이라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을 걷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죄지. 절대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는 선이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협을 해서 그걸 넘어가지도 않고 살짝 한번 밟아만 볼까? 밟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경계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결국 끝내는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만드는 일을 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죄를 어디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겁니까? 빛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 그 실수, 그 넘어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내 죄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씻음 받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씻음과 회개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절대 내어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없이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주겠다. 내가 목자를 주겠다. 내가 참된 목자를 주겠다. 너희들을 먹일 목자를 주겠다.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참 목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반복하세요. 그래서 마태는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의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라는 건 유대인 말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이 시대는요, 목자가 필요 없다고 우기는 시대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그 존재론적으로, 존재 속성상 반드시 누군가를 자기의 목자 삼게 돼 있어요.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 삼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자 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목자 삼아서 그들을 추종하고 마귀의 일을 대신하는, 저주받을 일에 참여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목자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은 목자를 닮게 돼 있어요. 돈이 나의 주인 되고 돈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돈을 닮는 거예요. 권력이 나의 주인 되고 목자 되면 나는 권력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목자 삼은 그 존재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는 목자 삼은 존재를 닮고 목자 삼은 존재를 따라가고 목자가 주는 베푸는 양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면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나의 목자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어요. 우리를 자기 양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금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살면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깨끗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는 거 들어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하나님이 화를, 너 또 이거지, 죄 졌어, 막 화내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 본 적 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화를 안 내실까요? 여러분, 맨날 죄 짓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생각으로 죄 짓고 맨날 남 판단하고 비방하고 배배 꼬여가지고 밥 먹듯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연약하니까,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일어서야 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우신 거죠.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고생하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돌아다니다가 잘못된 물, 썩은 물 먹어가지고 맨날 배 아프고, 잘못된 풀,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들어있는 풀 먹어가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걸 보시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 나를 목자 삼아라. 너 내 양이 되라.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신선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게. 짐승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줄게. 너 이 우리로 들어와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이가 길을 잃고 막 울면서 헤매고 있을 때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아이고 네 집 아이인데 저렇게 길을 잃고 헤매나 이러고 쯧쯧쯧 하고 지나가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또 너 왜 부모님 손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길을 헤매! 이렇게 혼내는 것도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 아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파출소로 데려다 주든 아니면 집 주소 물어봐서 아니면 전화번호를 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다 주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불치병, 이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하신 목자, 긍휼하신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치는 목자는요, 수백 마리의 양을 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넣을 때는 놀랍게도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세요. 그런데 군중 속에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고쳐주시고, 개별적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헤매고 다녀봐야 공격받을 뿐이에요. 위험할 뿐이에요. 주님의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얻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